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이죠. 이 멜로디와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제목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 보셨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찾아서 오늘 이 안식을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이용혜 집사님이 어디쯤 앉아 계시죠? 이용혜 집사님 친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잠깐 환영의 소개를 좀. 예, 환영합니다. 예, 제가 성함을 장로님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최선규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십니다. 예, 안녕합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막 아주 흥미진진한, 특히 어린이부에서 가장 많은 스토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번째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삼손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전과는 좀 또 다른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똑같은 패턴이 지금 등장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표현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침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사사기 13장과 14장과 15장을 쭉 읽어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참 특이한 등장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다스린 기간이 짧았는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면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기간입니다. 보통 7년, 또 8년, 또 12년, 좀 많이 했다면 한 20년 정도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이 맨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삼손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하여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지금 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라고 하면서 이 삼손에게 호통을 치면서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근데 이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와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말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데려왔어요? 3,0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 삼손의 힘이 한두 명 갖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 몰고 가면 좀 통하겠지 하고 해서 3,000명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삼손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까요? 이 기회에 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당신의 엄청난 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3,000명이나 모였으니 우리 함께 블레셋 사람들 이번에 정복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거 알지 못했어? 너 왜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게 하냐고. 삼손에게 불편한 감정을 오히려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왔잖아요. 삼손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있죠. 3,000명이나 모여 있죠. 삼손하고 잘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독립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심기를 건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삼손에게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잘 찾을 수 없지만 이런저런 배경을 살펴보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에 잘 적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잘 배워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라고 삼손에게 오히려 항변하는 것 같아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노력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익숙해졌고 그들의 삶으로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모든 터전을 다 만들어서 그곳에 사는 것이 전혀 이제 부담이 없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세상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 어울리는 거 우리 이제 편해라고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늘 가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제는 괜찮고 특별히 불편함 없고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삶이, 한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이게 삶이 편안한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더라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차를 몰고 가는데 뭐 미국은 한번 고속도로를 타면 뭐 계속 몇 시간 동안 직진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차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이 악셀을 밟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차가 쭉쭉 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천국에 사는 것과 똑같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미국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당시에 안 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 너무나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함 없이 함께 살아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손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런 소리 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지 이 안식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이 세상과 너무 적응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는가? 부자 선지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널리 퍼진 배도의 와중에서도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이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지금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는 다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소수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할까요? 여러 사람 등장하는 가운데 아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의 폐케됨이 맞춰질 때가 왔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문동교회의 성도로서 이문동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충실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됨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눈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또 나오는 바로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응답이 없고 해마다 그 땅에 대한 압박자의 권세가 더욱 가혹해 갔으나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블레셋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떠한 말이 생각나실까요?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랴 이 말이 생각나겠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맡기죠. 이거 맡겼다가 뭐 다 없어질 거 뻔한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누구에게 맡기셔야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그냥 아무 가정에나 태어나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 이 삼손을 맡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6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보편적인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몇 안 되는 가정 중에 하나였다.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이 가정에 삼손을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삼손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라고 둘러보시는 가운데 그래 너에게 맡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나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문동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노아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에 대해서 사사기 13장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들을 낳을 거야. 사사로 임명되었어. 그 사람은 평생 나실이냐면서 쭉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을 맡길만 했습니까? 맡길만 한 가정입니다. 그가 자신의 임의대로 삼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던 가정이 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으면 참 좋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자녀 교육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노아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삼손을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삼손만 나실인인데 이 삼손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한테도 명령이냐면 야, 삼손이 살아야 될 삶을 너도 살아야 돼 하면서 이 마노아 가정 이 부모에게 너도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고 해서 나실인과 똑같은 삶을 이 부모가 살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나실인처럼 삽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삼손이 성장해서 성경에 기록된 표현은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을 보면요, 이 삼손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은 소라라는 땅이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갓지방에 속한 이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딥나라는 것은 옆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 블레셋의 경계를 지나서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주 어디를 왕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으로 자주 왕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인 것 같습니다. 부자 선지자 562페이지에 보니까 그들은 이 삼손이 이 딥나에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는 타락하였다. 소알촌이 블레셋 나라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삼손은 그들과 다정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재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그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재림신도의 가정 4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악한 친구들의 감화 아래 인간의 유일한 보호책인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놓아버렸다. 오랫동안 교제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자주 이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죄악의 물결에 휩쓸렸다. 의무를 수행하다가 시험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유혹의 세력 아래 둔다면 그들은 조만간에 타락하고 말 것이다. 타다는 어떤 유형이에요? 어쩔 수 없이 뭐 하다가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자신을 유혹의 세력 안에 둔 겁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만간에 깊은 타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삼손이 죄악 가운데에 가까이 했을 때에 그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계속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반대합니다. 안 된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고집하는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 이길 부모가 없겠죠? 근데 이 삼손이 말할 때에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내가 할 때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라는 표현이 이 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녀가 내 눈에 쏙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듭니다. 내 눈에 아주 만족할 만합니다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눈에 보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선택할 때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삼손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삼손의 기준은 지금 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기준이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만족할 만한 것. 부자 선지자 56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결합함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영어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애를 통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하는데 이 일이 그 일을 성취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길입니까? 라고 삼손은 결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만 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처럼 그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삼손의 삶을 보면 행복하지 않게 되죠.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오는 가운데 삼손이 사자를 잡고 죽였던 그 사건이 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는데 사자의 이 뱃속 안에서 이렇게 벌과 벌 끓이는 걸 보면서 야, 참 희한하다 하면서 이게 돌아와서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데 퀴즈를 냅니다. 강한 것에서 성경 구절이 제가 좀 볼게요. 강한 자에서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뭔지 퀴즈를 냅니다. 너희가 맞히면 내가 옷 30벌을 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맞추면 나에게 그거 줘. 삼손은 그냥 아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이 벌어지는 이 잔치 내내 이 친구들을 계속 부인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이게 답이 뭐야? 답이 뭐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퀴즈를 마치는 마지막 날 그 여인이 이 삼손을 계속 조르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하면서. 그래서 삼손이 답을 다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그 친구들에게 가서 답이 이거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아내는 결혼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남편을 배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행복할 것 같았던 그런 삶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삼손이 놓쳐버렸던 겁니다. 내 눈에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을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돌아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부인은 이미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여우를 몇 마리를 잡았는지 보니까 300마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다 이렇게 횃불에 묶어갖고 일발사를 다 풀으니까 뭐 다 불바다가 되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동물 학대죄를 아마 고발했을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삼손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게 알겠죠?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이 하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서 삼손에게 이런 짓을 한 이 블레셋의 그 가정을 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갖고 너희들 왜 그랬어 하고 몇 명을 죽여요? 낙이 이 뼈다구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삼손 내놔 했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삶을 쭉 보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하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삼손의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믿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내가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하기에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내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내 신앙을 어렵게 하는 길이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불행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가사에 갑니다. 가사는 아주 먼 지역입니다. 블레셋 거의 끝에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 왜 갔는가 보니까 거기에 한 기생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부자 선지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는 나신의 서약을 깨뜨린 것을 상기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후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이 삼손이 후회했다고 기록해요. 이 가드 성이라는 것은 가장 아주 요새화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성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제 잡았다. 아침에 삼손을 잡아서 죽여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그냥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요. 가사가 이곳입니다. 아주 남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라에서 이 가사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망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문짝을 2개를 다 매달고 어깨에 메고 그가 헤브론까지 달려간 겁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엄청난 거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그 모든 위기를 다 벗어났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둬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간신히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길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죄악의 늪이라는 것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삼손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이 아님을 알고도 그 발을 결코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만난 여인이 소렉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렉골짜기인데, 소렉골짜기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지 이 유다 여인인 이스라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든지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다라고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근데 삼손이 누구에게 또 마음을 뺏겼어요? 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기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너에게 은 많이 줄게 하면서 이 부족이 그에게 주기를 약속합니다. 뭐 현대학자들이 쭉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5억이 넘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삼손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삼손보다 뭐가 더 좋아요? 5억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만, 그래서 세상과 너무 좋아, 난 당신을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아이가 주머니에 500원짜리를 가지고 오락실에 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서 이제 500원을 놓고서 오락을 합니다.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 너 이쁘다 착하다 너 열심히 하니까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힘들어 보이면 주스까지 따라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왜 그렇게 친절할까요? 이 아이가 너무 이뻐 보입니까? 아니요. 이 주인에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주머니 속에 있는 500원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무언가를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쫓겠죠. 삼손이 들릴라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들릴라는 결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히죠.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사기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밤낮 괴롭히는지 아주 죽을 지경의 마음이 그 삼손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가면 되잖아요.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삼손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 여인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데 삼손이 나가질 않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진 삼손은 그 여인 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도 이 여인이 아주 희한한 이 유혹으로 삼손에게 다가와서 삼손이 그 유혹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삼손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단에게서, 이 삼손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삼손이 힘을 쓰려고 했지만 삼손이 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눈을 뽑히고 끌려가서 그가 노동에 큰 일을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그 삼손이 살게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삼손과 같은 삶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면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일지라도 삼손을 기억하셔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 하고 딱 끝났으면 정말 슬픈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곤 신전에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 모아놓고 막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려고 하면서 삼손을 끌고 왔을 때에 삼손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분명히 안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강하게 하신 사실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숱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삼손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달라고. 내내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입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비밀까지 다 이야기해버려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길로 간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기도도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악이 아주 깊은 늪에 빠져서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 사람들보다 그가 마지막 때에 죽였던 블레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믿음에서 좀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부르짖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일어서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83장 하십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연애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저희들의 삶의 행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저희들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저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여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문동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지만 삼손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여 저희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